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세우신 제도는 먼저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교회를 세우셨죠. 이 가정이 세워지는 원리를 보면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외과 의사가 마취를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런 수술의 과정을 거칩니다. 아담이 잠들었는데 자기 갈비뼈 하나를 취하는 줄도 모를 만큼 하나님은 완벽하게 수술을 하셨는데 얼마나 피를 흘렸을까요? 수술대에 수술을 할 때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대비해서 수혈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받는 중에 수혈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데 과다하게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수혈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 아내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편 되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고 피를 흘려서 아내를 만들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만들어진 아내를 데리고 와서 부부가 되게 하고 그렇게 세워진 제도가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쉬워요. 시킨 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뭐라고요?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의 살아간다는 삶이 신앙 안에서 그 원리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고 가정을 부리고 떠난다는 사실은 얼마만큼 신앙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아담은 갈비뼈 하나 외과 수술만 받았는데 거기서 피를 흘렸는데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손발에 못을 박히셨죠. 옆구리에 창을 찔렸죠.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는 아담이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많은 피를 흘리셨고 아담이 받은 고통에 비해서는 예수님의 고통은 너무 실질적이죠. 아담은 자기 몸에 갈비를 채워 하와를 만드는 그 과정을 전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 이르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과정들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보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원리에도 세상의 가르침에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는 우리에게 소중한 영적인 안식처입니다. 가정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관계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라 그러죠.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가정을 2번이 될지 3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고 궁창을 만들 때 하늘과 그런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에 있어서
좋았더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말은 한번 빼면서 좋았던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창조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2장 18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살고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사이에서부터 사람은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사랑과 함께 살고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돕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이 혼자 살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바로 지어주셨느냐? 참 재미있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19절을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지, 그 다음 피조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느냐 하면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겠다 하고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바로 수술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데리고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리고 각종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하루 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저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끌어옵니다. 사슴을, 그때는 이름이 없었겠죠. 그걸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저거는 사슴입니다, 저거는 호랑이입니다, 저기는 사자입니다. 전부 공중의 새까지 동물들까지 아담이 붙여진 처음 부르던 그 이름이 동물들 이름이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요,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주니라. 주니까 아담이 붙여진 이름의 그 짐승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홀로 살도록 한 마리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전부 암수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고 나니까 노루는 암노루는 순노루를 찾아가고 황소는 암소를 찾아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가축들이 전부 짝을 만들어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는 번역이 이게 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짐승들이 전부 짝을 맞춰서 다 돕는 서로 암수가 되어서 짝을 만나고 그렇게 이루는데 그 짐승들 중에 새들 중에 동물들 중에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아담이 너는 나를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불러서 자기 짝으로 삼을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짓기 전에 공중의 새까지 들짐승과 가축까지 다 지으시고 지을 때마다 반드시 암수를 지으셔서 짓자마자 그들이 짝을 찾아 다 가는데 나 혼자 뿌이네, 나는 홀로네,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아담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하고 짝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짐승들이 이름을 짓고 짐승들이 짝을 찾아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봐도 자기 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그리고 들짐승도 짝을 찾아 다 자기들끼리 어우리고 그렇게 가버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내 짝은 없고 나는 홀로 살아야 되는가? 엄청 고민하고 내 짝은 어디 있을까?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치어서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에게로 이름을 하와로 짓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18절에도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아담이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므로 하여금 배필이 되느냐.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예요. 남성명사예요. 여성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통해서 보면 아담과 하와인데 하와가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따지면 하와를 돕기 위해서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부부적으로 보면은 아내보다 남편이 더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라. 더 많이 도와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예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의 명사는 반드시 그 여성 명사, 남성 명사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하와 너가 남편을 끝까지 돕고 일생을 못 바쳐서 그렇게 섬기라 그게 아니고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더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한 피조물을 가장 늦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드셨는데 땅도 바다도 없고 고기도 짐승도 없고 나무도 풀도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빛을 먼저 만드시고 빛을 통해서 그 다음 밤이 갈라지죠. 그리고는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생명들을 주시잖아요. 나무, 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초목이 자라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가 초목이 있기 때문에 짐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를 보시면은 앞에 창조된 것은 뒤에 창조될 것을 위해서 미리 만드는 거예요. 왜 짐승들부터 먼저 만들었느냐? 짐승들이 알을 낳고 짐승들이 고기를 먹어야 사람이 살지. 왜 식물을 먼저 만들었느냐? 식물이 없이, 짐승이 없이, 동물이 없이, 바다에 고기가 없이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고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창조 질서를 통해서 보면 귀한 존재지요. 사람을 만드는데 맨 뒤에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담이 먼저 만들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하와지요. 아담의 갈비뼈를 치어서 하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창조 질서로 보면은 남자가 더 소중해요, 여자가 더 소중해요. 여자가 제일 소중해. 귀에 왜? 맨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가정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면은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를 보시면은 반드시 뒤에 창조되는 것은 창조되는 것을 위해서 앞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드신 한참 후에야 짐승들 이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갈비를 통해서요 여자를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창조 질서로 보면 아담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은 하와예요. 돕는 비필도 남성 명사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할 수 있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담이 돕는 비필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하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복종만 하면 돼요. 근데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여자는 아내는 복종만 하면 돼요. 남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쳤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몸 바칠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의 가르침은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아내를 돕는 남편이 되라, 무조건 하고 도와야 된다 할 때 자존심도 상할지 모르겠는데 신앙적인 원리 속에서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처음부터 세우셨구나. 예수님도 결혼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가져보셨는데도 아내들은 그저 남편 말에 복종만 해라.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몸을 버려라, 몸을 바쳐라. 그만큼 엄하게 남편과 아내의 한 가정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52년 4월에 10일이죠. 미국의 한 시민이 티니지에서 사망을 합니다. 31년 후에 알제리 항에서 이 사람이 미국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죠. 뉴욕 항에 도착할 때에 뉴욕 시민 대통령까지 나와서 군악을 연주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애국자도 아니에요. 대단한 어떤 명성을 가진 정치가도 아니고 그리고 학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세상에 유랑생활하던 가정도 가져보지 못했고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혼자 세계를 떠돌아 생활하다가 티니지에서 죽은 미국의 시민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으면서 남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홈 스위트 홈이죠. 그 노래가 미국의 성조기여, 미국 국가 이름이 성조기여 뭡니까? 그 뒤에 모르겠는데 미국의 국가보다도 더 많이 불려진대요. 지금까지. 페인이 이 노래를 지을 때는 자기는 가정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잖아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한 남성이 세상을 살아가면 평생을 홀로 살고 떠돌아다니고 집도 하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이 글을 썼는데 홈 스위트 홈이라 그렇게 즐거운 집이고 그렇게 행복한 집이 아니라 가장 불행한 거예요. 남들이 가진 집도 가져보지 못하고 남들이 가진 부인도 가져보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자녀도 하나 없이 그런 불행의 삶을 자신이 살아갔는데 이 노래에서는 바로 내 집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어디서 나를 부르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들 속에 그래도 가장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내 집이다. 꽃피고 세우는 내 집이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노래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든지 미국의 성적이 미국의 국가보다도 더 많이 불려지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깨닫고 31년이 지난 죽은 지 31년이 지난 그때서야 페인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국 땅에 묻어서 버려서야 되겠느냐 그 유해를 옮기면서 더 유명해진 그런 노래 가사죠. 나는 가정을 가져오지 못했고 나는 결혼도 안 해봤고 나는 자녀 하나 없어도 나는 내 집이 없어도
그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복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어떤 것인가 남겨놓고 그 노래를 부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즐거움을 꿈꾸면서 가정의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불렀던 이 노래이기 때문에 나라가 인정해주고 마지막에 그에게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집을 구한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고요. 워싱턴의 더 오크 힐 공업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묘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미국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하워드 페인은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그래서 이 페인은 어느 누구 모든 가정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고, 이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집,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최고의 집에 살고 있다. 묘비에 그렇게 써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바로 이런 가정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신이 체험해보지 못한 그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을 꿈꾸면서 한 사람이 지은 그 가사가 작곡이 되어서 이렇게 가장 큰 미국이라는 국가보다도 더 많이 불리움을 받을 때 죽은 후에서야 그가 남긴 이 노래 하나가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학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학교를 세웠고 하나님이 어느 병원을 세웠고 하나님이 어떤 과원을 세웠고 법원을 세웠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만큼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예수님이 학교를 세웠다면 얼마나 많은 제자를 키웠을까요? 그렇게 말씀 하나로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병원을 세웠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을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학교 하나 안 세웠습니다. 병원 하나 세운 적 없어요. 법원 하나 세운 적 없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그렇게 위대하게 사셔도요, 예수님에 대한 책 하나, 저서 하나 집필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해리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이 세워질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담의 희생,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희생,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가정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만 했는데 그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소중한 만큼 교회도 소중한데 가정보다 더 늦게 세워진 것이 교회. 가정도 소중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교회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이 가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생활이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은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피폐해져 가고 깨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교회가 얼마나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너무 아쉽고 마음 아프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라면 가정 회복을 위해서 나라하여금 가정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해서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즐겁고 교회가 은혜롭고 그렇게 가꾸어 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순서예요. 창세기 1장에 가셔서 보면은 빛과 물, 하늘과 땅 이것을 처음 만들죠. 그 다음에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뒤에 만들어질 때에 먼저 만들어진 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우리에게 환경에 적응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바다도 육지도 빛도 식물도 동물도 없는데 사람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럼 창조 질서를 한번 뒤바꿔 보십시오. 누가 살 수 있었는가?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동물들이 먼저 전부 짝을 찾아가 자기들 짝을 이루는데 창조 역사에서 보면은 사람이 제일 늦게 짝을 찾습니다. 사람이 제일 늦게 배필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뒤에 만들어진 것일수록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사회의 원리를 보지 마시고 신앙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보면은 가정의 소중함이 있어서 부부관계 속에 있어서 누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만큼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조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을 맡겨주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도 노력 없이 만들어진 파라다이스 낙원을 아담에게 맡겨주었는데 아담이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혼자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저 아담이 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에덴을 특별히 관리하고 살도록 만들어주었는데 왜 저렇게 기쁜 모습도 없고 감사하는 모습도 없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 이름을 짓도록 하고는 그들이 다 짝을 지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 그때서야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니까 얼마나 아담이 기뻤던지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기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갈비뼈를 취하고 완벽하게 외과 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했던 아담이 그것도 하와를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담이 말하기를 아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뼈도 내 뼈고 살도 내 살이구나. 그런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되죠.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 뼈도 내 뼈고 당신 살도 내 살이다. 하나님이 외과 수술을 통해서 갈비뼈를 취하는 것도 몰랐던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 갈비뼈, 자기 살을 다 뺏어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아담은 자기 몸을 버려서 만들어진 하와입니다. 자기 갈비예요. 그러니까 아껴줘야 됩니까? 안 아껴줘야 됩니까? 우리 이 배에 이 갈비가 없으면요 어디 넘어지든지 충격을 받으면 속에 내장이 다 터져버립니다. 근데 갈비뼈가 부어져도 속에 내장은 안 터지잖아요. 뭐가 막아주니까 갈비가 맞아요.
갈비뼈가 다 부러져도 안에 그 장기 다쳐보면 큰일 나잖아요. 내 갈비뼈로 통해서 만들어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갈비가 막아줘야 되잖아. 다 부러질지라도 그것을 막아주고 지켜줘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메시아 격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한 번 기도해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날마다 적과 싸우는 전투를 한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 2번 기도해라.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그만큼 러시아라는 옛날 서방종교가 동방정교회인데 그 동방정교회에서도 이렇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만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입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고요.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가정이 행복하냐 즐거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돌아가셔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신앙의 영적인 행복과 하나님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가정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생활을 통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태어나서 장성케 되고 때가 되면은